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시나가에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약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 기적에 관한 이해입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보다도 표적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나흘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 중에 4가지 표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입니다. 자,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은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여러 가지 정말 눈을 뜨게 하는 기적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정도는 마술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자, 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신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로 시작하여 피로 마쳤어요. 자, 아주 오래전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는데 그번에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한 거예요. 물이 피로 변했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피는 재앙의 피였으며 저주의 피였고 죽음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는데 이 포도주, 이 피는 생명의 피요 영생의 피요 축복의 피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보여준 거예요. 구속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여기 와서 결국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그런 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구속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았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표적의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3가지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표적 중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어떠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서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막 들어갔어요.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을로 모셨습니다. 이틀 동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암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어떤 표적, 어떤 기적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무리를 걷는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이에요.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표적을 계속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하리라고 44절에 써있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말씀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그리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그 바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이 갈릴리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이 가버다움에서 가나까지는 30km 정도, 그러니까 하루 정도를 거리는 그 먼 거리예요. 달려왔어요.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자, 왕의 신하인데 왕이 누굽니까? 왕은 당시 침례 요한을 처형하고 참수시키고 갈릴리아 베레아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자, 그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구걸하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면은 쌀쌀 맞고 엉뚱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침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너희들은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표적이 아니면은 잘 믿지 아니하는데 보지 않고 믿음이 복되도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왕의 신하는 아실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을 거예요. 명의도 있었을 거예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실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다급해졌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어가는데 다급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사업에 부도가 나고, 잘 나가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고, 어떤 질병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이 문제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느끼죠. 이때는 신앙 세계로 가는 기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위기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천국의 초대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부자 목사가 있었어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도 목사, 아들도 목사, 부자 목사예요.
근데 이 아들 목사가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목회가 이렇게 힘든 거 알았으면 내가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편지를 답장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목사님, 번지수가 달랐습니다.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요청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도움을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당장 가버나움에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빨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당장 지금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의 안수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 좀 해보시고 죽기 전에 지금 당장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저 용한 의사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다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께 그냥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을 그거는 아직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당연한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들어야 될 텐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세상에 가두려고 그래요. 하나님 여기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여기 좀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 위기를 닥쳤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좀 풀어줄 텐데 그때만 역사하시고 다시 들어가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가둘 수도 없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도 많이 일어날 때 여러분 아마 체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큰 기적을 몇 개 체험을 했어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 3번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제가 사업을 했을 때 큰 위기에 있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계약서도 없이 20억을 빌려받았어요. 정말 큰 기적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부도나서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바로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2천만 원을 주셔서 그 2천만 원으로 작은 성막 같은 교회를 세웠어요. 자,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마 그때는 당시 제 마음이 정말 무지하고 그리고 강팍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표적과 기적이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서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질병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절히 애원할 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표적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감사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의지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상반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현재형이에요. 가라, 지금 당장 가라. 그러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30km나 돼요. 정말 멀어요. 그래 당장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왕의 신하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가보다음 먼데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안수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지 아는지 가는 동안에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떡하나?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믿고 가더니, 믿고에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예요. 밑줄을 쫙 쳐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표적 중심의 유대인이었어요. 표적 중심의 왕의 신하였습니다. 주님, 가셔서 어떤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가버나움 가서 내 아들에게 안수하시고 빨리 가서 죽기 전에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 중심의 사람인데 갑자기 말씀을 듣고 믿고 가더니, 표적 중심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말씀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 왕의 신하가 IQ가 좋아서 똑똑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정말 귀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병이 낫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축복이 맙니다. 믿음은 축복과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음 없음을 꾸중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음을 솔직히 주님께 나가서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저도 어떨 때 보면은 야, 이 정도 믿으면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제 자신을 보면서도 감탄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야, 정말 믿음 정말 없네, 너 목사 맞냐? 그 정도 믿음 갖고 무슨 목회를 하려고 해?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떠나질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솔직히 고백하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풀문법 앞에 참 신앙을 보여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불목부에서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닐지라도 나는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우상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신에도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에 의지할 것입니다.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그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죠. 중요한 건 말씀을 의지하며 따른다는 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아들이 살았다, 현재형,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집으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다가 집에서 나온 종을 만났습니다. 종이 주인님, 주인님,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드님이 살아났어요. 아드님이요.
어떻게 된 거냐? 언제 그렇게 됐느냐? 했을 때 열이 떨어진 시간이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시간을 듣고 깨닫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왕의 신하는 집에 가서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했다는 거 기록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살아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떤 병이 걸렸는지, 암에 걸렸는지 코로나에 걸렸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 이 병색이 어땠는지, 아주 심했는지 떨어졌는지 몰라요. 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병이 낫고 나중에 무슨 일을 했는지, 사업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왜?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개인한테는 중요하지만 우리 복음서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의 열매인데, 여기에 요한복음 4장 5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갔어요. 표적 중심이었던 그 신하가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믿고 갔는데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의 모든 식구가 그것을 다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표적보다도 거기에 담겨있는 표적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재벌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치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 치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능이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가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는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응답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오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문제 해결돼요. 또 문제가 있어요. 첩첩산중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수술 받았어요. 병원에 갔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렇죠. 또 병이 걸릴 수 있어요. 암에 걸렸어요. 나았어요. 그렇죠. 또 천이 될 수 있고 또 재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라 나오라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나사로는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또 결국 죽게 된 거예요. 나사로 지금 살아 돌아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완전 치유는 오직 구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그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표적도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이 더 중요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멈춤 없이 막힘없이 전달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또 교회 성경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온라인 교회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숙제를 받았기 때문에 만개교회에 온라인 교회를 심어줌으로써 그 말씀이 멈춤 없이 막힘없이 전달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은 아주 오래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평양의 대동강에서 그때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갖고 온 성경책을 박충곤에게 줌으로써 죽었어요. 박충곤은 그걸 받았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뭐 이렇게 애틋하게 나에게 이것을 줬을까? 나중에 그것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교회 영수가 됐어요. 영수는 안수 집사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최지랑이라는 12살 소년이 그 성경책을 3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을 줬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성경책을 받았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보안이 딱 좋아. 뭐라게 벽지 만들기 너무나 좋아요. 그때 당시 종이가 상당히 귀했기 때문에 종이를 다 찢어서 벽지를 다 만든 거예요. 벽지를. 그래서 누워있을 때, 앉아있을 때, 서있을 때 심심하니까 할 일 없으니까 벽지에 써있는 글을 읽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최지장 그 12살짜리 소년이 나중에 박영식 집을 삽니다. 그리고 그 집을 사고 나서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장대인 교회가 됩니다. 평양 대붕의 운동이 일어난 그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선포되고 멀리 나가고 계속 멀리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영국과 이스라엘 보면은 거기는 이미 백신을 다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면역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정말 좋아하죠. 마스크를 벗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또 걸리게 됐어요. 변종이 생겨가지고 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생 마스크를 벗지 않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팬데믹이 와도 이 교회는 말씀이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셧다운이 되어도, 오프라인이 막혀도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은 선포되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경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교회 세우기 프로젝트 홈페이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1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우리가 10분의 1 가격 15만 원이면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은 교회 한 구자를 여러분 심어주시면 그것이 나중에 평양 대교회 붕의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북한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우리 자녀에게, 손주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땅끝까지 제자 삼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병고침의 기적, 문제 해결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재정적인 기적, 사업의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우리 후손들, 손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 대사님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회장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여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